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둘람이 당신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아이들 사춘기나 청소년들의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법적으로는 이 소년법을 폐지하자 혹은 소년법의 나이를 낮추자. 아이들이 너무 사춘기인데도 이 아이들이 죄질르는 죄성이 너무 이게 커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죄로 이렇게 딱 정찍으면 이 아이들이 갱생되는 경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이제 이 현실적인 부분을 요즘 이제 한 주간 동안 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침 교도소 쪽에서 일하고 있는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대범해집니다. 여러분, 보통 옛날 여러분 10대 아이들의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을 하고도 아이들이 뉘우치질 않는데요, 왕따로 해서 애가 땅에 떨어져서 빌딩에 떨어져 죽게 만들었는데도 전혀 미안한 감이 없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결국은 뭐냐 했더니 이 아이들이 왜 계속해서 이 문제 있냐 하니까, 그 지난 시간에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인 게 사실 많은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의 아픔이나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해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한대요. 그래서 부단히 아이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특별히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이 확실히 해석 능력이 뛰어나고 한번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갱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근데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는 문제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냥 거기 매여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우리 집은 원래 이랬어 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지난 주일날 전쟁터로 소환됐던 다윗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은 능동적인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 하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것도 아무 형제가 하지 않으니까 그저 막내인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지난 시간의 그 아픔들, 연약함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17장 3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한 단어에 다윗의 정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지만 나는 여전히 종입니다. 둘러스,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 앞에서 그는 지난 시간의 수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더 이상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외면적인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골리앗은 내가 쳐서 떨어뜨려야 될, 무찔러야 될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것을 얘기할 때가 많지만, 바로 우리 골리앗은 내면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해석이 되니까 그는 그 형, 자기를 맡고 있는 엘리압도 그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배우자가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님을 위한다 그러고 그 안에서 갈등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게 또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을 사실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습득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왔을 것입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마음이 왔을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어디서 오죠? 묵상에서 옵니다. 다윗은 외로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장형 엘리압도 아버지 이새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미 주셨던 매끄러운 돌,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죠. 자, 우리는 이러한 배경과 지난 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사울을 피하여 본격적인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생활을 사는데 이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는 광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광야인 거예요. 그것도 13개월이 아니라 13년이란 시간을 지나야 돼. 나이가 40 정도, 50 정도, 인생이 어느 정도 좀 보일 때 고난이 오면요,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20대 때 고난이 오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온통을 다 광야 속에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그는 목숨을 유지한 채로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이 아둘람으로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자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에게로 찾아옵니다. 아마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 3대가 멸문지화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를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없으면은 그의 아비와 어미와 온 집을 다 잡아서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억지로라도 다윗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1절입니다.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17장에 봤던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물맷돌로 죽이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위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한나라 왕의 부마가 됩니다.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17장에 있었는데 지금 12장에서 뭐죠?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22장의 처음이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나 매일 성경에 그러므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 그러므로가 사실은 오늘 22장을 푸는 열쇠입니다. 사실이요, 히브리 언어에는 접속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접속사가 거의 없어요. 접속사는 바브라는 단어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바브라는 단어는요, 그러므로만 번역되지 않고 앞뒤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혹은 그런데 혹은 그러나까지도 번역돼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냐면 이 모든 것의 마침이 이러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심지어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모든 사건을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이끄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뭐죠?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분에게는 이 아둘람 굴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 같지만 뭐냐면 이 모든 결론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지금 어디로요? 아둘람 굴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중에는 아둘람 굴은 그런데 아둘람 굴로 갔더라, 그러나 아둘람 굴로 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로 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죠? 그러므로. 즉 뭐죠?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꼭 가야 될 필연적인 장소였던 거예요. 아둘람 굴로 가야지만이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아둘람 굴을 도망가고 도피해야 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환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그래서 아비하고 온 집의 식구들이 왔는데 그렇게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기가 막혀요. 세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이 세 부류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온 데가 아둘람 동굴이었고, 거기에 어떤 자들이 모였냐? 다시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곳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우두머리 말하는 장관, 영어로는 캡틴이라는 말인데 그곳의 리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22장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의 준비의 장이 돼요. 지금까지 골리앗을 이기고 양을 치고, 이거는 그야말로 서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주석까지도 나오죠. 자, 무엇보다 이 아둘람 동굴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의외이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파여 도망갈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사무엘서의 저자는 비로소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할까요? 자, 다윗이요, 사무엘상이 31장까지 가거든요. 사무엘상, 그러니까 17장부터 다윗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무엘 하루 지나가죠. 사무엘해가 24장이에요. 근데 24장의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서 사무엘하가 끝나요. 그러니까 17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이 기도했더라라는 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 좀 더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계시네요 라고 한다면 좀 섭섭할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름 기도하거든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는 한다고요. 다윗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사무엘 저자는 여기에 아둘람 동굴 이후에 기도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자, 그 구절이 22장에서 아둘람 동굴, 23장의 1절에서 어떤 일이 있냐?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사건이 많았어요. 근데 23장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묻자와 이르되는 히브리어적인 구문으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었다는 건 이전에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었다고 하는 것은 아둘람 동굴 이후에 드러난 다윗의 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가 예배자인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가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보, 우리 주님께 좀 기도하자. 아이가 어떤 결정할 때 너희들 결정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삶에 기도가 축이 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일날 한번 딱 펴서 본다면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여러분 사실 말씀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침에 이런 첫 시간을 말씀을 보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새벽 큐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말씀이 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축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 아둘람 동굴이 오면서 기도가 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는 묻기 시작해요. 주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칠까요 말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아둘람 동굴은요,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다윗에게 변화를 주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왔던 사람은 마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어요. 어찌 보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아둘람 동굴에 온다면은 좀 명망이 있는 사람, 좀 물질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사실 여기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찌 보면 다 병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 주려면 좀 좋은 사람을 주시지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는 지금 골리앗도 쳐부수고 왕의 한 나라의 부마가 되었지만 그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다윗이 환난당한 자였거든요. 다윗이 빚진 자였거든요. 다윗이 마음에 원통이 있는 자였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고요, 자기 중심일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애를 어떻게 저렇게 길러? 아유, 아니 몸을 어떻게 관리를 못했길래 저렇게 몸에 병이 들어? 늘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늘 많은 교우들에게를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살아. 아니,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돈을 다 도둑 맞아.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저는 지적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중보실에 올라갈 때 기도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환난당했었고, 제가 빚진 자였고, 제가 마음이 원통한 자였고, 제가 몸이 무너진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비로소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한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서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인생이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자가 아니구나, 본질적으로 모든 인생은 환난당하는 자요, 모든 인생은 빚진 자요, 모든 인생은 마음이 원통한 자구나. 그 사람이 내게 보여지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비로소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깊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마음이 환난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빚진 자이고, 이 사람이 마음이 원통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그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줄 때 비로소 결혼 생활은 유지가 되고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가정은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걸, 미스탈이랑 했을걸, 미스 박이랑 했을걸, 그 사람이 훨씬 좋았을 텐데, 다윗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비전,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환난당한 자. 다윗은 자기가 환난당한 자를 알았어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요 73개 정도가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 70%가 다윗이 세 가지 주제로 썼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당한 자, 두 번째가 빚진 자, 세 번째가 마음이 원통한 자. 첫 번째, 환난당한 자.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환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은 환난 중에 주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두 번째, 다윗은 자기가 빚진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돈을 빚진 채무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포로된 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 사람들이 떠난 자, 이것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에게는 옆엔 사람이 없어요. 그 줬던 친구도 없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 시편 102편 6절,
나는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여러분 중에 만약 이 시의 고백을 읽으면서 목사님 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인생을 아는 자예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왜 광야의 올빼미로 살지? 왜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지? 아닙니다. There is no jump in life. 인생엔 절대 도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둘람 동굴로 가게 하세요. 거기서 자신의 인생이 빚진 자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빚진 자임을 알기 때문에 빚진 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부유한 사람은 부자밖에 안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아픈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이 보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습니까? 도무지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양똥치는 놈이 왕이 돼가지고 부마가 돼가지고 네가 어디 골리앗 그냥 어디 뒷걸음치라도 잡은 거지, 네가 무슨, 얼마나 마음이 원통합니까? 아버지 이새도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40편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하는도다. 모두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내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자식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마다 소리내어서 침상에 젖을 때까지.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로소 아둘람 동굴에서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많은 사람이 환난당했고 많은 사람이 외로워하고 빚진 자고 많은 사람의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아둘람 동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나에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아둘람 동굴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왜 이루시고자 하는지, 아둘람, 나의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둘람이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자고요. 자, 오늘 2절에는요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죠. 장관이 돼요. 그리고 5절,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갓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모압 땅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해요. 그리고 20절에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에 오늘 20장, 오늘 전체 다거든요. 20절 보면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살아와요. 여러분 어제의 사건이 뭐죠? 바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듣고 괘씸죄로, 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높당했는 제사장 이 85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 간교한 자가 그거를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액의 얘기를 듣고 딱 걸러내야 되는데 이 걸러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분노가 쳐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는, 85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이 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 제사장만이 살아서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자, 지금 구성원이 누가 됐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갓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도 미약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지만 이 모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병든 백성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요, 이것은 다윗 왕국의 시작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그리고 그에게 모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냐?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의 소명장인데 사무엘상 22장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태동장이라고 해요. 오늘 이 구속사적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 교회가 시작된 말씀이에요. 즉 아둘람이 뭐지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모인 세 사람, 그 마음에 환난을 당하고 그 뭐예요?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피값으로 주신 신약교회의 그림자, 장차 도래할 교회의 태동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인 분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환난당하시고 친히 빚진 자가 되시고 친히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분이 노예로 오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닌 팔복이 뭐냐? 하늘나라의 복인데 그 처음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적인 눈으로 생각한다면 가난이란 단어는요 찾아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심령이 가난해져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을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해진다고요. 언제 내 마음이 애통이 돼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복이에요? 그가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그분이 선언을 하죠.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적 선언을 하는 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님이 친히 그러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자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듯이, 오늘 아둘람 동굴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교회의 몸이듯이 그 주님이 어떤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교회적으로도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면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교회란 에클레시아 뜻은요 내가 자원해서 온 모임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말은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내가 원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하면, 요거로 말하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우리 교회에서 세 가족으로 오시면 이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교인이 되려면 첫 번째, 환난 당하셨습니까? 두 번째, 빚졌습니까? 세 번째,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약지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유력한 자,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후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내가 환난 당한 자요, 본질적으로 빚진 자요, 본질적으로 내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어떠신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은 유력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는 그 자기가 어떤 자임을 아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본질을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예요? 바로 이 자 아닙니까? 내가 환난 당한 자 아닙니까? 내가 외로이 혼자 있는 자 아니에요? 빚진 자 아니에요? 내가 바로 마음에 원통한 자예요. 이 마음이 영적으로 느껴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 때 그의 인생에 기도가 생긴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왜 간절함이 안 생깁니까? 나는 부유하거든요. 나는 환난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마음에 원통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이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올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게 이마에 명족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환난 당한 자였습니다. 내가 지금도 환난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요. 목사의 눈에는 이분이 환난당, 이 가정이 환난당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자예요. 물질로 빚진 자예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있고 외롭고,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 바로 그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는 자를 주님이 찾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당신의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아둘람은 내가 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도피처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장의 말씀의 첫 번째,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전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아픔이 없었으면, 우리 집이 빚지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원통함이 없었으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모이게 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자질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부마가 됐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있으세요? 어제도 한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남편을 위한 얘기는, 전 남편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말씀이 안 들린대요. 우리 교회 30년 다녔, 20년 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린대. 그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오시면 자요. 세상 나가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빚이 없고 여러분이 좀 풍요하더라도 내가 빚진 자임을, 내가 환난 당하는 자임을,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임을 아는 자는 그걸 유지해 간다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뭐라 그랬죠? 약함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자임을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너의 모습을 봐야 돼.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지금 기도할 때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때 오는 샬롬은, 여러분, 돈이 많아서 오는 샬롬하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돼서 오는 샬롬은 금방 찢어지고 잘라져요, 쪼개져요. 애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윗이 음성을 들을 때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 갓이, 이 갓은 이루고 사라진다고요. 갓은 다음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갓이 갑자기 앞뒤 없이 갑자기 뭐냐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뭐냐면 지금 다윗이 유다 땅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땅은 뭐냐? 7절 이후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가 베냐민 집하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는 자기가 유지하는 왕국이 이 땅의 인간의 왕국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를 대비하는 게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은 구속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힘들어도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자,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그때까지 지금 이 부모님이 연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모시다 드리면서 내가 그때까지만 내 부모를 여기 있게 해다오라고 요청합니다. 모압 땅에 간 이유는 생각해보면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가 룻이었잖아요. 그 룻이 모압 출신이라고요. 그럼 모압은 사울하고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모압 왕에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부모님을 데려간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압은 이방인 땅이에요. 다윗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은 여기 있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히 들어가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당시에 지었던 것이 시편 57편 말씀인데, 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하는 이 표제입니다. 근데 그 2절에 이 말씀이 완성이 돼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즉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불이익이 있고 어렵지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도 아둘람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말씀은 교훈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 집에 시집 보내고, 그 장소에 보내고, 그 직장에 보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구원의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구원을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아둘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아둘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둘람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주님, 나는 환난 당한 자요, 나는 빚진 자요, 나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때 기도가 되고, 그때 구원의 땅으로 가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행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목회실에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교우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아둘람 동굴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아이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돈만 보고 세상만 보고 직장이 보고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는 그 아이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아이가 환난당한 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원통한 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다윗이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이 되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한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또다시 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고치시는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내가 환난당한 자이고 하늘의 아버지, 내가 빚진 자이고 날 주관하소서. 내가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내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내가 네 말씀에 목이 마르고 내 줄입니다.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그 임재 주님의 속에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나를 빚으시고 아둘람 동굴에서 주님이 나를 빚으시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겸손히 두 손 들고 목이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가 환난당한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의의 주이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잔을 채워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의의 주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동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이 한 번의 기도에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봐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외로운 자 아닙니까? 포로된 자 아닙니까? 빚진 자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빚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마음이 상한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는 자는 그대로 고백하시고요, 이 마음이 도무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은 주님, 제 마음의 제 비참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중보자가 있으면, 중보할 자녀가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아버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주님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예배가 아니면 내가 나를 언제 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언제 나를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외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 나는 환난당한 자였고 환난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빚진 자예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고 너무 외로워요. 아버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아버지, 나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광야에 당한 같고 그 이스라엘만은 참새 같고 너무 마음이 외로워요. 주님, 우리 아빠들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들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디 가서 울 데가 없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물어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아둘람굴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세요. 아둘람굴을 통과하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니 왜 눈에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종들을 만져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원통함을 안다. 너가 빚진 자지. 너가 너무 힘들었지. 너가 너무 환난 가운데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환경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을 모르는 내 자신이 아버지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울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죽여 있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아둘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오늘 사는 종들의 두 손을 붙잡아 주세요.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잡는다. 근데 너는 너를 너무도 잘 아는구나. 너의 애통함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의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건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도와주세요. 강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너는 약한 자요. 너는 무너진 자요. 너는 눈물이 있는 자요. 너는 마음의 슬픔에 있는 자요.
아버지,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버지 고백했듯이 이 본질적인 내 영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이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이 안아주시고, 네가 우니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고, 네가 우니까 내가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디에 울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 울 때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우는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아둘람 동굴에 이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이셨고 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당하고 우리가 빚을 지고 우리가 마음에 원통했는데 이제 봤더니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이 환난당하셨던 분이고, 주님이 빚진 자여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의 마음의 원통함 아무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분이 친히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병듦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말씀합니다. 네가 우니까 내가 너를 그냥 놔둘 수가 없구나. 네가 약하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도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들리지 않고 예배를 왔는데 졸다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자식들이 살아있는 주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에게 기도가 시작됐듯이 하나님, 그러므로 이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은 아버지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이 아둘람굴이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 아픈 자를 보다 많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종들의 아픔을 아시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꼭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울고는 싶은데 마음에는 너무 힘든데 때로 얘기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 종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요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 구원이 자녀 때까지 꼭 내려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가정에도 유대 땅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주님, 성전문 나설 때 종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